하나님이 할 일을 명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18번째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적인 역사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우연히 역사의 주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성취가 있다라는 믿음, 관점. 이게 성경적 역사관의 핵심이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바로 그 과정의 역사가 역사예요. 역사의 시작은 바로 언약의 시작이고요. 또 역사의 종말은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종말 사이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역사. 이게 성경적 역사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언약이 바로 우리 자신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 자신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언약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간략하게 이 언약의 내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고요. 바로 이 언약이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시고요. 바로 이 역사는 저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티끌 같은 자손은커녕 자식을 낳을 만한 티끌 같은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 어마어마한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것이 초반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가 집에서 기른 그 법적인 상속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네 혈육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의미하는 자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시작한 10년이 지나도록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레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하나님이 도무지 내 몸을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저 젊은 여종을 당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저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저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라.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17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본문 17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씨가 아브라함의 씨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전혀 없었어요. 아마 그것이 매우 설득력 있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는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좀 인간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고 86세가 되던 해에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이 13년이라는 이 암흑의 흑암의 시간, 기록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했을까? 저는 매우 불행하고 매우 괴롭고 매우 찝찝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는 했는데 하갈은 사레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 두 아내가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을 리가 없죠.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마음 한켠에는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둡게 힘들게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경험에 입각한 추론이에요. 물론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걷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거나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내 눈앞에서 내 씨가 활짝활짝 애교를 부리고 있어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답답함, 두려움, 불안함,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마치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 배를 탔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근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요나의 양심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나자마자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이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이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던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요, 내 뜻대로 행해서
한편에는 좋아요. 한편에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빼먹고 나이트클럽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 갈 때 입는 옷과 나이트 가는 옷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나가다가 나이트클럽을 가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옷을 갈아입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옷을 갈아입고 신나게 가는데 뭔가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 한켠에는 찝찝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찝찝함을 안고도 즐겁게 놀았어요. 정말. 그날따라 더 재밌더라고요. 교회 빼먹고 노는 건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 한켠에 계속된 찝찝함,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제게 임한 거예요. 나는 네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13년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신앙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13년의 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깨고 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셔요. 완전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완전함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냥 사레랑 아들 없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하갈을 자기의 두 번째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은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타협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의인은 완전한 악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의인은 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마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의를 내려놓고 너희의 그 어설픈 의들을 내려놓고 나로 말미암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그 완벽한 의를 입고 천국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수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절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지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징계와 연단이 그 사람의 삶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낳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15절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비웃음을 자아내서 이거죠. 이거요. 이거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티날까 봐. 뭐 엎드린다고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하는 본세를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을 완전히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어머니로 삼고 우리를 이 땅의 복으로 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약속, 허무맹랑한 약속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또는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웃으면서 말도 안 돼. 우리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 언약을 너와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견고하게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었을까?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로부터 나라가 나오고 너로부터 그 나라의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맺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나라의 씨앗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시작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요, 건국의 어머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탄생이요, 여러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개인을 번성케 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복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믿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영적 각성과 부흥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원리의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그 원리의 이름은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원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나라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열방의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원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만을 쓰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같이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열방의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직장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몽골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이 몽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불공을 드리는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가고, 아침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위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리. 그리고 그 바뀐 가문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결국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 탈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간수 한 사람이 영접한 그날 밤에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한 가정의 구원이 한 나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맺고 계신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요, 사람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고 너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불씨로 씨앗으로 삼겠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회심이 로마와 온 세상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놨는지를 한번 교회사를 통해서만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언약에 따라. 어거스틴을 보세요. 어거스틴은요, 인류 최대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었어요. 매우 음란한. 근데 그 매우 성했던 어거스틴이 매우 성스러운 어거스틴으로 누가 바꾸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 한 사람의 변화가 서양의 신학과 철학과 모든 문명의 근간을 바꿔놓잖아요. 성 어거스틴을 빼고 놓고선 서구 문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체결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 언약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앞에서 행하라. 반만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초라한 시작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배제학당 보여드렸죠.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당시 조선에 정말 그 미개한 어린 아이들을 앉혀다 놓고 그 서양의 선교사가 떠듬떠듬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자유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승만이 나오고 거기서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아펜젤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 한 여인의 헌신이 이화학당을 통해 이 땅에 여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더우드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한 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언더우드의 기도는 아니에요. 1984년에 정연희 씨라는 분이 쓰신 소설 양화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언더우드의 기도라 해도 무방할 만큼 당시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것이 당시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였을 거라고 믿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지 네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순종으로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믿고. 영국 사우스워크라는 도시에 한 도축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가에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청교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임매뉴얼 칼리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 존은 신대륙의 선교 사역, 당시 미국이죠. 그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앤과 함께 1637년 대서양을 건너서 뉴잉글랜드 찰스타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안 이 존은 마침 그 지역에 있었던 막 설립된 뉴 컬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자기가 뜻한 바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써달라면서 자신의 재산 780파운드와 329권의 책을 그 뉴컬리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뉴컬리지는 한 9명 정도의 학생과 1명 정도의 강사로 구성되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와 같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뉴컬리지는 그 목사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는 의미로 그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의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하버드 컬리지입니다. 이 존 하버드의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 뉴컬리지의 이름이 변화되었고 하버드는 나라를 세우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순종하면서 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배제 학당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도동서당을 다니다가 과거제가 폐지돼가지고 아무리 시험을 봐도 통과가 안 되니까 결국은 폐지가 돼가지고 배제학당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딴 길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간 곳이 이승만이 하버드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5년 만에 학석박을 다 끝내버린 거죠.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은사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집에 가서 당시 총장이었거든요.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더우드의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문처럼 아무리 황무지 같을지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뭐를 할까요, 하나님? 그거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너무나 생뚱맞죠? 그 언약의 표지로 내가 그와 같은 언약을 너와 체결하는데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너의 살에 언약의 표지를 새김으로써 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지를 새겨놓아라. 그게 너의 입장에서 행해야 할 너의 약속이다. 그 언약을 행할 때 나의 입장에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행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몸의 많은 부분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남성의 성기에다가 그 언약의 표지를 새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왜 그게 믿음의 표지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마취도 없어요. 칼이요, 메스가 아니에요. 돌칼이에요. 당시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구리로 만든 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그걸로 살점을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남자의 급소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나 호신술 같은 장면을 보면 남자가 급소를 맞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굳이 시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모든 남자가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급소를 치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저 딸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에게, 세겜이.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가서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내 아들의 아내로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걸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럼 내가 디나를 주겠다. 할례 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끙끙 앓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디나의 원한을 갚아준 겁니다. 할례가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 놓으면 무방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소를 맞은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전쟁을 앞두고 적진의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여호수아의 군대 모든 군인들에게 뭐를 명령하세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뭘로? 부싯돌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 모든 군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이건 무장해제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렇게 모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당연히 여호와이시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니까 여호와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네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할례와 전쟁이 정반대되는 일인 것처럼 할례와 임신은요,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난데없이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힘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달린 일임을 완전하게 믿어라.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너희 모든 남자들의 급소를 스스로 쳐라.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갖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처럼 또 이후에 나타나는 사라의 반응처럼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비웃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연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급소를 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급소를 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급소를 맞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는요, 완전한 믿음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급소를 맞아야 되고요. 그 급소를 맞아서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돌로 급소를 쳐라. 그게 믿음의 표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껍질을 벗겨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로 급소를 쳐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급소를 치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급소를 치십니다.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급소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의 급소를 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에 급소를 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몸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만들었어. 근데 완전히 몸이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려버리신 거예요. 태가 그냥 다 끊어져 버릴 때까지 기다려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급소를 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급소를 치고 계시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급소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안에 진리교회의 성도로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